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1장 죄들과 죄인. 이번 집회의 성격, 복음을 가르침. 오늘 저녁은 이번 성경 연구 집회의 첫 집회이다.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이번 집회의 성격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한다. 오늘 저녁에 혹시 처음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다. 처음 오신 분은 이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더리, 집회가 열렸던 장소 이름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데도 집회를 마친 후에 어떻게 집에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모퉁이를 어떻게 돌고 몇 번을 돌면 자동차 영업소 입구가 나오고 또 몇 걸음 가다가 모퉁이를 돌면 전차역 또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이곳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말하라고 하면 자세하게 설명할 줄 모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 그에게 주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는 잘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는 부흥회도 아니요 전도 집회도 아님을 기억하라. 이번 집회의 주제는 여전히 복음에 관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왜 복음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이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당신에게 I-1로 어느 쪽으로 돌고 어떻게 자동차 영업소 입구에 도착하며 또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야 원더리에 도착하고 원더리에 도착한 후 어느 쪽으로 몇 걸음을 더 가야 집회소 창문 쪽에 도착하며 또 어느 쪽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지나 집회소 문 앞에 이르러 집회 장소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는 사람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는 집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집회이다. 만일 여러분 중 아직 주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아마도 이번에는 실망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는 주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모인 것이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복음에 대해 매우 분명하여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빛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란다. 이번 집회는 이미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연구 집회이다. 이번 집회의 목적은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부흥시키는 데 있지 않고 진보하게 하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에 우리는 다름 아닌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죄들과 죄인.
복음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초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매일 저녁 한 걸음씩 진보하기 바란다. 첫 번째 집회의 주제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빠뜨려 놓을 수 없는 제목인 죄들과 죄인이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매우 중시한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분명히 보아야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를 먼저 본 다음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우리는 처음에 삼자경을 공부하듯이 죄가 무엇이고 죄들과 죄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죄와 죄들의 차이. 우리는 아주 쉽게 죄와 죄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죄는 단수이고 죄들은 복수이다. 우리는 죄와 죄들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죄와 죄들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에 대하여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죄들을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의 구원 여부에 대해 분명하지 못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또 죄들이란 무엇인가? 간단한 정의를 내리겠다. 죄는 당신 안에서 당신에게 죄들을 범하게 하는 능력이고 죄들은 밖으로 범한 낱낱의 죄들을 가리킨다. 죄란 무엇인가? 나는 여기서 죄의 뿌리, 죄의 근원 혹은 본죄, 원죄 등의 명사는 쓰지 않겠다. 이 명사들은 다 신학자들이 지어낸 것이므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단순한 것이 좋다. 여기서 우리는 체험에서 이것을 보기로 하자.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사욕과 정욕의 길로 향하게 하고 그런 자연스런 경향을 갖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강요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죄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요하고 재촉하는 죄뿐 아니라 밖으로 행한 낱낱의 죄들도 있다. 성경에서 죄들은 행위에 속하고 죄는 생명에 속한다. 죄들은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 곧 우리 온몸으로 행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몸으로 행한 일들이다. 그러나 죄는 어떠한가? 죄는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종의 율이다. 항상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이다. 우리가 죄와 죄들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준다. 이 8장의 성경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를 언급하지 않고 다만 죄들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들이 아닌 죄를 보여준다.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어떠함,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죄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가를 말해준다. 로마서 5장 11절 이전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거기서의 문제는 살아나게 하는 필요보다는 범한 낱낱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5장 12절 이후의 말씀, 둘째 단락에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 안에 있는 법, 즉 우리 속에 있는 강하고 힘센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이다. 이 죄는 우리를 끌어당겨 죄를 범하게 강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들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죄들을 범하도록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 죄에 대해서는 해방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 번은 어느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가 대화 중에 죄 용서함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서 성경에서 어느 곳에 죄 용서함이라는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주 많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한 군데만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 전체에서 죄 용서함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죄들 용서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죄들이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성경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는 내게 네 선생, 정말 그렇군요. 성경에서 죄들이 용서받는 것을 말할 때마다 복수를 표시하는 S를 붙였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용서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들임을 볼 수 있다. 죄들은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 강하고 힘세며 당신에게 죄를 범하도록 재촉하는 그것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당신이 그것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갖지 않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죄들은 용서받을 때 해결된다. 그러나 죄는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과 관계를 맺지 않을 때 해결된다.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고 낱낱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번도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항상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죄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음을 장담할 수 있다. 성경에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있어도 죄들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없다. 왜 그런가? 당신 속에서 당신을 억압하고 죄들을 범하게 하는 그것에 대하여 당신은 다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비교하여 제시해 보겠다. 성경에서 죄는 육체 안에 있고 죄들은 행위에 속한다고 말한다. 죄는 우리 몸에서 원칙, 생명의 원칙이고 죄들은 우리 몸에서 사실, 생명의 사실이다. 죄는 지체 안에 있는 법이고 죄들은 사실적인 범죄요, 실제로 행한 것이다. 죄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 있고 죄들은 우리의 행함과 관계 있다.
죄는 우리의 어떠함에 속하고 죄들은 우리의 행함에 속한다. 죄의 범위는 생명의 범위이고 죄들의 범위는 양심의 범위이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고 죄들은 양심의 능력이다. 사람은 생명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밖으로 사람이 많은 죄들을 범할 때에 양심 안에 참소와 불안이 있게 된다. 죄는 총체적인 것이고 죄들은 낱낱의 것이다. 죄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죄는 해방받을 필요가 있고 죄들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 죄는 성화와 관련되고 죄들은 의롭다 함과 관련된다. 죄의 문제는 승리의 문제이고 죄들의 문제는 마음속의 평강의 문제이다. 죄는 사람의 본성 안에 있고 죄들은 사람의 길에 있다. 비유로 말하자면 죄는 나무와 같고 죄들은 나무의 열매와 같다.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죄인을 빚진 사람에 비유한다. 우리는 빚을 지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 일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빚을 진 사람에게 있어서 빚을 진 것도 문제이지만 그의 속에 빚을 지는 성향이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빚을 지다 보면 남의 돈을 빌려 쓰고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빚진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즉, 남에게 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누구에게서 200~300원 또는 2~3천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친척이나 형제 또는 친구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었다 하자. 그런데도 3~4일 후에 당신이 또 남에게 빌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당신은 돈을 빌리는 것과 빌리고자 하는 마음은 별개임을 볼 수 있다. 밖에서 빌린 빚은 성경에서 말한 죄들과 같다. 걸핏하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습관과 성향은 죄와 같다. 그러한 사람은 누가 빚을 갚아주었다고 해서 돈을 빌리는 일을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더욱 돈을 빌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처리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죄로 향하는 우리의 속마음도 처리하신다. 우리가 죄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죄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함을 보아야 한다. 반드시 우리가 이 두 방면을 보아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누가 죄인인가? 이제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겠다.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어떤 이는 주님을 믿은 지 20년이 되었고 어떤 이는 주님을 섬긴 지 15년이 된 것을 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은 인지초, 삼자경의 첫 어구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웹스터 대사전을 찾아본다면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본다면
당신은 그 풀이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로마서를 읽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상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다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 그분을 찾는 자를 발견하려고 하셨지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바른 길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조심하라. 말을 속단하지 말라. 로마서 3장에서 죄인에 대해 말했는가? 만일 로마서 3장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누가 찾아낼 수 있는가? 로마서 3장에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없음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은 로마서 3장이 사람의 범죄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죄인을 말하는 장은 로마서 3장이 아닌 5장이다. 그러나 다음 사실을 구분하기 바란다. 로마서 3장은 범죄의 문제를 말하고 5장은 죄인의 문제를 말한다. 로마서 3장은 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로마서 5장에 이르러서야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5장 19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준다. 만일 누가 다비의 새 번역 영어 성경을 갖고 있다면 죄인이 된 것은 이라는 말을 그가 죄인들로 조성된 것은 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것이다. 영어 단어 constitution은 조성이라는 뜻이다. 조성에 따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리가 자신의 경력을 쓸 때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적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본적은 죄인이고 우리의 직업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적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다. 이번에 광저우에서 형제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종류는 죄를 범한 죄인이고 다른 종류는 도덕적인 죄인이다. 죄를 범한 죄인이든 도덕적인 죄인이든 다 죄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난 자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신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면 당신은 죄인이다. 만일 당신이 죄를 범했다면 당신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 불리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죄를 조금 범했다면 당신은 도덕적인 죄인 또는 죄를 조금 지은 죄인이라 불린다. 만일 당신이 고상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고상한 죄인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깨끗한 죄인이다.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당신은 죄인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인이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큰 과오를 범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신이 죄를 범했든 죄를 범하지 않았든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이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신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 될 필요가 없다. 한 번은 천형제님과 대화하는데 그 앞에 보온병이 있었다. 그는 내게 이것은 보온병인데 만일 이것을 보온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이것은 이미 보온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온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비록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같이 여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바울은 자신의 죄들이 용서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다. 당신은 이것의 차이를 알겠는가? 만일 당신이 바울에게 바울 형제님, 당신의 죄들을 용서받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겸손하게 저의 죄들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자기 몸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뒤집을 수 없듯이 아담 안에 있는 그의 위치도 뒤집을 수 없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죄의 문제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는 며칠 후에 다시 보기로 하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히 보아야 한다. 당신이 죄를 범했든 범하지 않았든 당신이 사람이라면 당신은 죄인이다.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가 또는 얼마나 조금 범했는가에 대해 논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의 문제밖에 없다. 아담 안에 있다면 당신은 죄인이다. 만일 죄인이라면 그 사실 하나로 족하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서 1, 2, 3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죄들을 범한 것을 알려주는가? 그 말씀들은 죄인이라면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로마서 앞에 3장은 범죄로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로마서 5장은 죄인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번 여행 중 어느 날 밤 장시의 지안이라는 곳에서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제를 만났다. 그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어야 했다. 내가 많은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나를 믿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없었다. 로마서 앞에 3장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장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장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5장은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한다. 앞에 3장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한 가지 일을 더 말하겠다. 푸지엔에 이전에 이름만 크리스천이었던 강도와 유괴범들이 있었다. 비록 그들이 강도와 유괴범들이었지만 그들의 양심은 조금 남아 있었다. 목사나 전도사를 붙잡았을 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러자 붙잡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의 목사 또는 전도사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곧 누가 자신을 목사라고 하면 십계명, 주기도문, 팔복 등을 외워보게 하는 것이었다. 외울 줄 아는 사람은 목사로 여기고 돌려보냈다. 처음에 이것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흥미롭게 느꼈다. 목사인지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니. 강도는 잡힌 사람에게 그들이 목사인지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다. 만일 증거가 없다면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서 1, 2, 3장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많은 죄들을 나열하고 있다. 당신이 많은 죄들을 범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러한 죄들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죄인이었다. 그러한 죄들을 범한 후에야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초를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길에 나가서 또는 집에 가서 각 사람의 손을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불을 지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반문할 것이다. 당신은 그에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강도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에게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정할 수 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로마서 5장 19절만이 누가 죄인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죄인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으나 오직 이곳에서만은 누가 죄인인가를 알려준다. 죄인은 수천만 가지의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한 가지 일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담에게서 난 자는 다 죄인이다. 가장 큰 죄. 우리는 죄들과 누가 죄인인가를 보았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의 태생에 어울리게 행한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죄인에게 어울린다. 이 세상에는 자기 죄를 가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군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무죄한 사람으로 가장했을 뿐이다. 우리의 본적은 죄인이고 우리의 직업과 행위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서양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 계신다. 아마 여러분들은 상하이 말을 할 줄 알 것이다. 상하이 사람은 다 상하이 말을 할 줄 안다. 그러나 상하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상하이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힘써 상하이 말을 배우지만 그는 상하이 사람이 아니다. 어쩌면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하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해서 상하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가 상하이 사람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상하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상하이 사람 중에 상하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일반적으로 상하이 사람은 다 상하이 말을 할 줄 안다. 만일 그가 상하이 사람이고 상하이 말도 할 줄 안다면 자연스러울 것이다. 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죄인이 범한 죄들에 관하여 오늘 저녁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죄의 목록을 만들지는 않겠다. 다만 사람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만을 언급하겠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몇 가지 죄가 있다. 구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한 가지 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신약에서 특별히 주의하는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이 정죄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하게 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살인하고 불을 지르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놀고 먹으며 도박하는 등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들을 범했기 때문에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아니다. 성경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을 중요시한다. 율법의 총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당신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불을 지르는 데 있지 않고 당신의 정욕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말이 어떤가에 있지도 않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가에 있다. 많은 죄들 중에 다른 죄들을 가져오고 다른 죄들로 뒤따르게 하는 우두머리 죄가 있다. 성경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범한 죄가 어떤 죄인가를 물어야 한다. 간음인가, 도적질인가, 살인인가, 방화인가.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오늘 이 세상에 흉악하고 더러운 일들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아담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아담은 살인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으며 흉악하고 더러운 일을 범하지도 않았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아주 단순하고 깨끗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지 않고 남겨두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만일 자신이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아담이 범한 죄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실제로 생긴 문제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는 의심을 품었고 문제를 가졌다. 그때 아담은 그렇게 많은 죄들을 범하지 않았다. 그는 도박도 하지 않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악한 것을 보지도 않았으며 불량 서적을 읽지도 않았다. 그때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죄들이 뒤따라왔다. 아담의 범죄로 각종 죄들이 들어왔다. 죄들이 각기 종류대로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아담이 처음에 범한 죄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죄가 아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곧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죄였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사람 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였고 각종 죄들이 뒤따랐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상상한 것 같이 심각하고 더러운 죄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죄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실상 처음에 시작된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이다. 그 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것, 바로 그것이다. 신약에 이르러서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것이다. 아마 신약 50여 군데에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하는가? 살인한 사람이 지옥에 내려가는가? 간음한 사람이 멸망하는가? 생각이 부정하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멸망하는가? 아니다. 요한복음은 거듭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았다고 말한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있다. 주 예수님은 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무슨 죄 때문에 책망하시는가?
당신이 요즘 영화를 보았기 때문인가? 당신이 요즘 도박을 했기 때문인가? 당신이 살인을 했기 때문인가? 방화를 했기 때문인가? 아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더러움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데 있다.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정죄를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많은 죄들을 범하는 이유는 주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그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그러나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였는가? 그가 먼 나라에 있지만 호주머니 속에 돈이 많고 생활이 넉넉하였다면 탕자가 아닌가? 그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서 돼지를 치며 배고파했기 때문에 탕자인가? 내가 말하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날부터 그는 이미 탕자이다. 그가 재산을 다 허비하기 전에도 그는 이미 탕자이다. 그가 탕자가 된 때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서 돼지를 치며 쥐엄 열매를 먹고 옷이 낡아지고 배가 고플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인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만일 그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허비하지 않고 도리어 돈을 벌었다면, 혹은 장사하여 큰 돈을 벌어 심지어 그의 소유가 아버지의 소유보다 더욱 많아졌다면 그는 탕자가 아닌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탕자이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탕자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뿌리 뽑아야 할 가장 잘못된 관념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즉시 죄인이 된다. 설령 그의 도덕성이 남보다 10배나 더 선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는 이미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밖의 일들, 곧 기도하고 성경 읽고 집회에 참석하며 모든 행실을 전과 똑같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죄를 범한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탕자는 어떤 사람인가? 재산을 다 허비하였기 때문에 탕자가 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날부터 그는 탕자인 것이다.
그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는 탕자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돈을 번 탕자는 하나도 없다. 탕자는 돈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기 마련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다 허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